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주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 노래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기뻐 받으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놓으신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를 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0번 시편 16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또는 61페이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험하고 또 괴로운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도의 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파도 치는 것과 같이 인생이 참 험하고 고달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 삶은 다 이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외모는 이제 40대 초반 같지만 이제 50을 이제 조금 넘겼는데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화성에서 안양으로, 또 안양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여주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겨 다녔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교통사고로 또 수술도 했고,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파란만장까지는 아니어도 파란천장까지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파란만장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특히 지금보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젊은 시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돌아봐도 참 파란만장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좀 편안한 인생,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파란만장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또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을 봐도 참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나같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인지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의 이야기나 또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파란만장한 이야기들 중에,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 중에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셉의 삶도 이렇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늦은 나이에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11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형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도 이제 요셉에게 입히고 굉장히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굉장히 더 사랑했다, 드러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편애하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형들의 비위를 잘 맞춘다거나 또는 형들의 심부름을 잘 한다거나, 속된 말로 알아서 겨야 하는데 이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없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던 어느 날 그 시기와 미움에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철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곧이곧대로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아빠가 편애를 해서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 꿈도 역시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생각했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그로 인해서 형들의 어떠한 시기와 질투가 이제 극에 달했고, 결국 형들이요, 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하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그렇게 있었다면,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편애해도 형들에게 나는 참 미안한 뿐이에요, 형님들,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형님들, 이렇게 했다면 아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자기 무덤을 팠던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게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집에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더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억울함이 계속해서 더해갔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아픔과 한숨이 더해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이제 애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 타고 이국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을 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종으로 사고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셉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이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살림을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또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데 이 요셉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자기 옷자락을 벗어 던지고 이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범하려고 했다고, 이제 나를 유혹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 보디발이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억울하죠. 어떻게 이렇게 질도 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요셉이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십시오. 형통과는 거리가 먼, 아니 정반대로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 이러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너를 형님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한다든지, 진짜로 동생이 아니라 형으로 이렇게 떠받들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고 팔던 이 노예상들이 뉘우치고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이 노예상들이 갑자기 다 이제 죽고 요셉이 집으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요셉을 샀던 보디발이 이 요셉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요셉이 호의호식하게 된다든지, 보디발이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이 잘못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풀어주고 재산도 이제 얼마를 띄워준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그래야 형통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러한 일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형통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억울하고 재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설명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형통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 또 말씀, 명령,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말과 늘 같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형통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가 살아내야 했던 순간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버려지고 던져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히는 이 기가 막힌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지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의 형통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결코 상황과 형편의 형통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이 보디발의 이 아내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형통인데요, 그것을 저버리는 것, 그래서 비록 여인을 범하는 게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또 주님 편에서 옳은 결단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상황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의 이 데마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마가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마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요. 바울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갔던 이 데마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데마는요, 더 이상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을 일도 없어요. 억울할 일도 없고요.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춥지 않아도 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빠져 죽을 일도 없습니다. 데마가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간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앞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하다 매 맞고 죽을 곱이 맞지 않아도 되니 그것만으로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더 이상 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떠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믿음이고 복이고 형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신뢰를 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과정은 엉망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과정도 결과도 형통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 싶다,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과적으로 형통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구나,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짜 형통함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지금 당장의 사정이 아니라 결과적인 형통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바라봤을 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성공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버지 형통의 기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함을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아가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주의 평안의 유랑이여 영생의 복받기 원한대다 영원할 물고 나왔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다 드러나 화없는 목락을 파온도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에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예물 형통의 복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천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복음이 또한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천국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전 삶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해 이성 없이 드린 손길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잠깐만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달 예배 선생님들 주보로 참고하시고 예배 20분에 오셔서 기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해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많은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강건한 그리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